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세습 논란을 겪은 명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신대 학생들이 명성총회 개최를 반대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목회자들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지역 교회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2달 가까이 도보 순례를 진행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해온 도보 순례는 서울역 광장 기도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영화를 선보이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늘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영화제에 선보일 3편의 영화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이슬람 경전,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큰 폭동이 일어난 파키스탄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장소 선정을 둘러싼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 개회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이지만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여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명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총회 개회일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신대 하구회 등 학생 자치기구는 지난 6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성총회 개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에서 제108회 총회 개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나선 겁니다. 장신대 학생들은 오는 8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성명서와 함께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또 이번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한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개정하려는 헌의안이 올라갔다며 총대들이 정의로운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치부는 세습을 전면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을 개정해 교인 80%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세습에 해당하는 위임 목사 청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세습금지법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결정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습금지법에 대해서도 개정하는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습금지법 유지를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명성총회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도 오는 15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96회기 총회장을 지낸 박이금 목사와 2014년 99회기 총회장을 지낸 정영택 목사가 설교자로 나섭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와 같은 노회 소속인 태봉교회 당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명성총회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으로 교회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교단의 온전한 화해와 치유를 원한다면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 내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까지 명성총회를 반대하고 있지만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소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개회는 물론 폐회 이후에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지역 교회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달 동안 도보순례와 기도회를 이어왔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해온 도보순례와 기도회가 오늘 서울역 광장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노란 우산을 든 약 110명의 개신교인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부산과 충남, 경기, 서울 등 전국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도보순례에 참여해온 개신교인들입니다.
지역교회협의회를 주축으로 7월 17일부터 시작된 도보순례는 약 50일간의 여정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교회 전국 도보순례에는 총 640여 명의 개신교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 기도의 참석자들은 생명의 바다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 앞에서 침묵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이어 해양 방류로 죽어가는 바다 생명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 NCC를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부산 NCC 최인석 목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태계 파괴는 계속될 것이라며 오염수 투기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연대하자고 말했습니다. 핵오염수 방류를 앞으로 30년간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오염수는 양산되고 있어 해양 투기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1차 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이후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앞을 찾아 유가족과 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핵오염수 투기가 철회되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이후 일본 대사관 앞까지 도보순례를 이어가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멈추고 하나님의 생태세계 보존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보순례는 마쳤지만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개신교인의 연대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오늘 서울 강북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923 간토대학살 추모상 어머니의 기도 임시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기장총회는 어제 간토대학살 100주기 추모기도회 이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옆에 추모상을 제막할 계획이었지만 종로구청의 반대로 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로구청까지 찾아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구청장의 응답은 들을 수 없었고 철야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간토 대학살의 진실을 왜곡한 일본 정부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옆에 추모상을 설치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움직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8회 총회 임원과 총무 후보들이 오늘 서울 남현교회에서 출마 소견을 밝히고 총대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회장 후보인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교회여 일어나라를 제108회 총회 주제로 제시하고 정책총회, 품격 있는 총회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는 화합하는 총회를 강조했고 또 다른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울산교회 김종형 목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돈된 총회를 내세웠습니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에 앞서 광주와 부산에서 정견 발표회를 갖는 등 세 차례 공식 정견 발표회를 마련하고 1,600여 명의 총대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소신 있는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선거는 오는 18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개회하는 예장합동총회 제108회 총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영화를 교회와 세상에 선보이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늘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개막작 등 흥미로운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부활절 미국에서 흥행했던 지저스 레볼루션과 전 세계 영화제 43관왕을 거머쥔 영화 메스 등 3편을 미리 만나보시죠. 천수연 기자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며 체제를 거부하는 젊은 히피들이 늘어나던 시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척은 교회의 젊은 세대가 사라지는 걸 걱정합니다.
그러다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청년 로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로니를 경계하던 척은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고 로니의 제안에 따라 히피들을 교회에 받아들입니다. 영화 지저스 레볼루션은 1970년대 히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 부흥 운동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 히피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세례를 받으며 일어난 부흥 운동은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번집니다. 세속적으로만 보이는 낯선 청년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교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옛 것을 그렇게 고수하려고만 하지 말고 새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특히 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히피 젊은이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같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거가 사실은 거기에 좀 초점이 있는 거죠. 지저스 레볼루션은 지난 3월 부활절 무렵 미국에서 개봉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부부, 긴장감이 감돕니다.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오랜 세월이 지나 가해자의 부모를 마주했습니다. 교회의 작은 공간 안에서 오가는 대화로 이들을 둘러싼 사건을 알 수 있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쏟아내는 배우들의 연기와 심리 묘사가 탁월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대화의 공간에 대해서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그들을 아주 환대하게 맞아주고 그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교회가 해주는 역할은 여기서 그게 다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이 시대에서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전 세계 영화제 43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호평을 받은 영화 메스. 지난해 짧았던 국내 개봉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서울 국제사랑영화제에서 재상영합니다. 카즈오는 8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목사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목회를 즐겁게 하는 건 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에 균열이 생깁니다. 영화 마이데디는 딸의 병을 통해서 아버지이자 목사로서의 자아가 흔들리던 주인공이 진정성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과정을 일본 특유의 잔잔한 감동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파키스탄으로 가봅니다. 국민 96%가 무슬림인 파키스탄에선 최근 기독교인이 이슬람 경전,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교회와 기독교인 가정이 큰 피해를 입어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키스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파키스탄이 국가가 설립될 때부터 이슬람 국가를 천명을 했고 1973년부터 그 샤리아 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살인을 해도 무죄가 되는 그 명예살인법이라는 게 통용되는 국가입니다. 이번 무슬림 폭동의 이제 발단이 크리스찬이 무슬림이 신성시하는 그런 경전 꾸란을 훼손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을 모독했다. 이게 이제 그 신성 모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발단이 되어서 그 이슬람 무슬림들의 이제 이 극단주의 군중들이 크리스찬 집을 공격하고 방화하고 모든 가재를 불태우고 급기야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시설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폭동으로 번진 사건이 8월 16일, 17일에 일어난 파키스탄 그 자란왈란 지역에서 일어난 무슬림 폭동 사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집이 한 93채가 파괴되고 교회가 한 20채 정도 큰 피해를 당하는 이런 한 1,6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당장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폭동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파키스탄 당국에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그 조사 결과도 이제 발표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원인 자체를 기독교 성도들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원한이나 사적인 이유로 같은 교우 집 앞에 뭐 꾸란을 적은 종이를 던졌다, 군중들의 폭동을 유발했다, 신성모독법으로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사건이 진전되었다,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파키스탄 그 사회 자체가 크리스찬들의 삶의 그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권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또 무슬림으로부터 항상 자신을 보호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슬림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동기는 좀 너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픈도어 현장 파트너들은 최근에 공격으로 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 긴급 구호, 트라우마 치료, 보호소 운영, 음식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요청됩니다. 파키스탄 자체가 그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들의 서식처라고 할 만큼 이제 여러 그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분파들이 있어요. 오픈도어에서 이제 해마다 발표하는 전 세계 박해의 정도, 그게 박해 지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박해 지수에 보면 항상 이 파키스탄은 폭력적인 부분에서 100점이에요, 100점. 신성모독법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건 뭐 파키스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죠. 이번에 이 폭동이 뉴스화되고 이제 접하니까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파키스탄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MBB 신자라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가정에서조차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명예살인이 공공연히 시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밀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종교적 자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제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 MBB 성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파키스탄의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한순간에 읽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게 서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은 법이 공정하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거짓과 진실이 분별이 되어지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관리들, 경찰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